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길게 읽었던 본문은요, 어느 한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생소한 이름이죠. 발락과 발람. 이 이야기는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 쓰여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요. 민수기에는 이것보다 중요한 내용도 짧게 쓰여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이야기 안에 있는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지리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르면서 민수기 21장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요, 모압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이었습니다. 저렇게 빨갛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이 모압 평지, 그리고 그 어딘가에 있는 비스가 산입니다. 그 모압 평지 어딘가에 이제 비스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서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입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 위쪽 반대편으로 보면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보이시죠? 저기가 애굽,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대각선으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남쪽 중앙에 보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정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따라서 오른쪽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여정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때부터 37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의 광야를 돌고 돌아요. 딱 그 중간 있는 지역을 뱅글뱅글 돕니다. 몇 년 동안요? 37년이나 돕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 어딘가에 있는 호르산에서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가데스바네아에서 뱅글뱅글 돌고 그리고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까지가 이제 세 번째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마에서 위로 쭉 올라와서 모압 평지까지 거기에 있는 비스가 산까지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여정입니다. 그 길고도 길었던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목에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조용히 통과만 하겠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걷기만 하겠다, 멈추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군대를 끌고 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런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불평하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전쟁을 함으로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그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러자 그와 같은 민족이었던 바산 왕 옥이 북쪽에서,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북쪽 위에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복수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바산까지 무찌르고 그들을 무찌르면서 올라가서 그들의 땅인 북쪽의 땅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배분할 때 나오는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 위치가 지도에는요 안 나와 있어요. 암몬이라고 쓰여 있는 그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세 개 지파가 나중에 분배를 받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짜 가고자 하는 땅은, 약속의 땅은 어디였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고 40년을 돌고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북쪽에서 다시 모압 평지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여리고성을 마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딱 한 걸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바산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지금 북쪽에서 다시 내려와서 진을 치니까 자신들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겁을 먹었어요. 모압 왕 발락은 그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이제 그러다가 생각을 해낸 것이 뭐냐면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군대로 쳐서 멸망시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주술사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술사 발람이 그 요청에 응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옆에 사람의 눈동자가 좀 풀려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신 차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풀려 계시진 않군요. 네, 그럼 이제 그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술사 발람은요, 부돌 사람이라고 나와요. 부돌은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부 많이 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모압이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부돌에서 640km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요, 거기까지 유명해졌다고 하는 것은 주술사 발람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그 먼 거리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요. 아마 많은 복채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모압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발람은 처음에 거절해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2차로 사절단을 꾸려서 다시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보낼 때 더 높은 고관들과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제안을 곁들여서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발람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겠으니 하룻밤 더 머물러 달라고 요구하면서 구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 하룻밤만 더 머물러 달라. 언뜻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라는 말에서는 이게 뭘 뜻하냐면요, 혹시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꿔서 내가 거기에 가면 집에 가득한 그 은금을 내게 달라, 이런 말이에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하룻밤 머물러 달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다만 단서를 다셨어요. 길을 떠나라. 다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빨리 준비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먼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또 일이 벌어져요. 그 유명한 나귀 에피소드입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에요.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길에 서 있으니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는데 나귀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길에서 벗어나자 이 나귀가 왜 그래? 그러면서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가 말하게 하심으로 발람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이 장면은요, 발람이 그 근방의 모든 지역의 유명한 주술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가 나귀만도 못한 존재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어둡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2번이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서 왜 발람의 길을 막으신 것일까요? 왜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 민수기 2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내 길이 사악함으로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 발락이 돈에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도 못한 채 모압 왕이 약속한 재물과 영광을 얻으려고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발람이 그 경고를 들어요. 그래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똑같이 말씀하세요. 가라. 다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 이후에 모압에 도착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까요?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모압에 도착한 주술사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버선발로 나와서 맞아요. 먼 거리를 와서 맞아요. 목적대로 발락은요,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1차 시도는요, 그 장소가 바못 바알이라고 해서 바알의 산당이에요. 이 비스가산 일대인데, 거기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의 진영의 일부만 보여요. 다 보이진 않고 일부만 보입니다. 거기서 7개의 제단을 쌓고 숫소와 순양을 각 7마리, 각 한 마리, 하나의 제단에 한 마리씩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이 하나만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단을 7개 쌓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양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다신 숭배사상, 곧 이방의 제사의 방식인 거죠. 그 중에 어떤 신 하나만 걸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을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이스라엘을 높이는 말을 해요. 이스라엘은 홀로 설 것이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겠느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지금 모래알같이 많은데 감히 누가 그 수를 셀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4분의 1, 일부만 본다고 했잖아요. 4분의 1 정도도 헤아릴 수 없겠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1차 저주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또 제사를 또 드려요. 2차 시도는 관찰자의 평지라고 말하는 소빔들인데 그곳 역시 비스가산 일대입니다. 이 장소는요, 더욱 시야가 좁아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아주 끝만 보이는 곳이에요. 이것을 미루어 볼 때 발락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의 큰 규모를 보고 무서워서 저주를 제대로 못했구나. 이게 끝에만 조금 보이는 곳에 가면 어차피 보이기는 하니까 더 편한 마음으로 저주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7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민수기 2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또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소와 같이, 이 들소는 힘이 강하잖아요. 들소와 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점술도 어떠한 계략으로도 이 백성을 해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이 백성이 사자와 같이 일어날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고 계십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쪽에 서셔서 완전히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락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이렇게 탁 내뱉어요. 그래도 안 되겠는지 이번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3차 시도를 해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 발락은 이제 한 번 더 시도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름답고 강가에 있는 동산 같고 물가에 심긴 백향목 같다.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번에도 엄청나게 편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세 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발락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요. 내가 너를 지금 죽이기 전에 당장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세요. 카운터 펀치를 날리세요. 바로 네 번째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이제는요 반대로 모압을 향한 저주의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미래의 한 별이,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서 규는요 왕이 들고 있는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지팡이에요. 보석도 박혀 있고 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 규도 왕권을 상징해요. 강력한 주권자가 나타나서 모압을 쓸어버릴 것이다. 모압만이 아니고 셋, 에돔, 아말렉, 미디안, 아수르, 에벨도 그 주권자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왜 이렇게 긴 분량으로 장황하게 쓰여진 것일까? 제가 짧게 얘기해도 길잖아요. 읽으면 더 길어요.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중요한 얘기인가?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쓰였을까? 심플하게 말하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 길이 없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돌아서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이 일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개입하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발락도 아니고 발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사건에 직접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직접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향하여 저주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압 왕 발락과 같이 하나님 백성 된 우리를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저주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요.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도 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일하냐면 마음을 만지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뒤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우리를 직접 해할 수는 없어요. 직접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런데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교만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심어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목숨을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우리 뒤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발락은 포기라도 했죠. 사탄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오늘도 제일 열심히 일할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멀리서 저주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대하는 것이래요. 우리 속에 생각으로 역사하는 악한 존재와의 싸움이래요. 아니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싸움이 되긴 합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각지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 역시 저는 모압 왕 발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복음이 흥왕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니까 교회와 복음이 흥왕하면 할수록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세상의 풍조가 신앙을 드러내기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법안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막았고 학교에서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으며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소수의 인권으로 제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시대가 지날수록 그 도전은 더 강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딸의 세대를 생각하면 그 딸의 세대는 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냉담한 시선과 온도가 피부로 와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 교회와 성도를 망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 상황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우리 편이세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들소와 같은 힘으로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에 어떤 점술과 계략으로도 내 백성을 해할 수 없으며 양같이 제멋대로인 그들이 언젠가는 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원수를 멸하는 강성한 자들이 될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복되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하십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대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중에 백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빛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저주하는 모압을 향하여 미래에 바로 한 별, 한 규, 곧 주권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한 큰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오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그 별이 나타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래의 한 별, 한 규, 곧 주권자가 나타나 세상 권세를 멸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신 예언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가깝게는 다윗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한 별, 한 규가 증언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깊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주하려고 악한 음모를 막으실 때 그 악한 음모만 막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미래에 이루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을 위한 이 계획이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없으면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 열심히 읽어봤자 우리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의 나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깊이는요, 이미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초월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죄의 종노릇해서 진노의 자식이 된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죄의 권세에서 들소와 같은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노예였던 우리를,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놀랍게도 우리도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갖가지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움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주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도리어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 앞에 우리의 신실하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심판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깊은 수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양 같은 우리가 사자와 같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지하실 거예요. 이제 내일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몰랐어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들뜬 마음으로 있다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크게 넘어집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앞에 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하고 바로 넘어질 수 있어요. 제자훈련 끝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어떻게든 다리를 걸든 그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날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결국에 그 악한 모든 세력을 심판하실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의 걸음이 힘들어도, 어렵고 낙심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마음에 그 어떠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가 계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속임과 계략에 대적함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세상에서 담대히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